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 말씀 중심으로 이끄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바울로부터의 영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여정, 여행, 전도, 선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를 재방문을 합니다. 재방문한 후에 다음 사역지를 찾는 그러한 바울의 일행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사역지를 찾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시아에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만나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팀을 또 사역을 귀찮게 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그 주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또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죄수들도 바로 복음을,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또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교회가 세워져서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됩니다. 바로 유럽은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고 선교를 주도하는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로부터 다섯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 선교팀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될 텐데요. 눈을 감고 계시면 아무도 안 깨웁니다. 그냥 주무시다 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셔서 어디에서도 사실 볼 수 없는 영상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영상이에요. 근래 CGN TV와 또 선교사님과 또 차인표 집사님과 그 스태프들이 40여일 동안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생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여정을 어떤 그 사역을 함께 촬영하여서 편집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또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어떠한 관점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제가 또 마무리하고 정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로부터 다섯 번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혈기왕성한 랍비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강도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불러내셨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구했을 것 같아요.
사도들한테. 사도들한테. 이 안디옥 교회의 경우로 볼 것 같으면은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첫 교회가 된 거죠. 이방인들이 전한 설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죠. 핍박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들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다시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 율법 지키고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빼어난 풍광 속 평온함이 머무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 카발라. 그리스 북부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이곳,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마게도냐의 첫 관문, 네아폴리다. 그리고 이곳은 바울 일행이 유럽 대륙에 닿은 첫 번째 땅이었다. 드로아에서 무작정 배에 오른 바울 일행. 그들은 부푼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낯선 땅 유럽 대륙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유로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 행을 결정하게 된 것일까? 이 그림이 여기 있네요. 네, 이 벽화가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을 지금 재현한 네. 그런 벽화죠. 바울이 환상 속에서 혹은 꿈 속에서 마게도냐인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곳으로 왔다고 되어 있는데, 꿈에 나타난 그 인물이 마게도냐인인 걸 어떻게 확신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다 네. 하고 딱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계가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복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복장 때문이라기보다도 수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염을 기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런 모습이 벽화와 또 동전주화 그런 곳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물론 알렉산더와 시간 차이가 300년 후대의 사람이지만 바울도 수염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대번에 저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이다
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마음에 품었던 아시아를 뒤로 하고 망설임 없이 낯선 땅을 향해 떠나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바울의 온 관심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가 바울의 주 사역지는 아닌데 네.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 도착한 곳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첫 땅이고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생겨진 이 유럽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복음화의 가장 주축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네아폴리, 요새 말로는 카발라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된 유럽 대륙의 복음화는 성령의 조명 아래 거하는 자 바울의 첫걸음을 통해 시작되었다. 전도팀은 이 길을 통해 빌립보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주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로 로마의 첫 황제가 탄생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진 곳. 넓은 땅이라는 이름대로 대륙을 통일하고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던 마게도냐 왕국. 그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이곳 빌립보다. 아무런 선교 전략이나 계획 없이 오직 환상만을 의지해 도착한 낯선 땅 마게도냐.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확신하게 되는 두 번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규모가 작은 강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도시에 필요한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빌립보의 젖줄이었다. 유럽 복음화의 씨앗이 된 첫 만남은 이곳 빌립보 성 밖 강가에서 이루어졌다. 여기가 이쪽에 수도원이 있고 이 아래 강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강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키스 강인데 옛날에 이보다 훨씬 넓은 거죠. 아, 유럽의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지. 현재까지도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빌립보에 도착 후 첫 안식일. 바울은 이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되는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안식일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을 찾았잖아요. 왜 하필 강을 찾았을까요? 유대인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이 있을 때에 회당이 구성이 됩니다. 회당이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시대 포로 잡혔을 때의 전통을 따라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자체가 없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안식일에 강가로 왔다. 그러면 그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 일행들이 당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으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루디아는 네. 빌립보 사람이 아니고 네. 아시아 속주에 있던 두아디라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네. 그 두아디라를 다른 말로 루디아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오니까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루디아라고 부른 거예요. 마치 우리 왜 순천에서 시집 서울로 온 사람 순천댁, 뭐 순천댁 그러잖아요, 그죠? 네, 지역명 따서 네, 그런 식이죠. 무슨 댁 하듯이.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지만은 아마 두아디라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어쩌면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당을 참석하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네요, 그럼. 사실상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유럽 교회 앞으로 향후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의 그렇죠. 중심이 될 선교 첫 번째 본산지 이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여인이고 과부고 이민 온 사람이었어요. 이 지역 사람도 아닌 어떤 여성, 그 당시에 힘이 없던 네, 그분을 만나서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는 어떤 디딤돌이 됐네요. 그렇죠. 회당 하나 없는 이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던 이방 여인 루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무작정 낯선 땅을 밟은 바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루디아뿐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다. 루디아와 그 가족의 구원은 한 가정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다.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어 이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앞장서서 돕는 든든한 지원자가 된다. 그렇게 유럽 복음화를 위한 기초가 놓였다. 바울과 실라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영혼들을 기대하며 기도처로 향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른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어 전해지기를 원치 않았던 바울은 여종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두 전도자를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던 귀신은 떠났지만 이날 바울이 행한 이적은 또 다른 사건의 불씨가 되었다. 생각보다 작네요, 아주. 굉장히 작죠. 우리 보통 감옥이라고 하면 몇십 명이 들어가서 뭐 몇 달씩, 몇 년씩 있는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짧은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판결을 받지 못하고 여기 대기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머무르는 곳이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이것이 옛날에 물 저장고였어요. 저장 탱크였군요. 이 물 저장 탱크를 중간을 잘라가지고 아래층은 감옥으로 쓰고 죄수들을 밑에다 놓고 위에서 구멍을 내고 간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간수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날 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다. 성경에 보면은 그날 밤에 나중에 여기서 그냥 지진이 난 거죠.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손에 맞았던 차코들이 다 풀리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있었어요. 아마 바울의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앞으로 떠나지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던 간수. 그는 두 전도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었다. 바울의 답은 아주 간결했다. 그렇게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빌립보의 두 번째 열매이자 두 번째 확증이 되었다.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은 바울이랑 실라가 둘 다 로마 시민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나중에 관리들이 로마 시민인 걸 알게 된 다음에 제발 좀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유가 뭘까요? 로마 사람들은 특별한 권리들이 주어져 있었는데 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네. 혹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체면을 손상하거나 또는 잔인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심한 고문을 한다거나 체벌을 가하는 것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실라가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고문도 하고 채식도 체험해하고 하고. 저기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두려움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이라는 강력한 기득권을 말을 안 하고 죄수들 있는 데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가진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던 두 전도자의 믿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 여기는 무슨 교실들처럼 이렇게 딱 뭐가 줄져 서 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근데 교실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교실이 아니고 여기는 상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길이기도 하지만 상가가 열리는 곳이고요. 여기 시장. 시장입니다. 네. 아고라고 저작거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귀한 고급 상점들이 있던 곳인데
루디아가 네. 자주장사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네. 여기에 가게를 하나 가지셨을 것이다. 아, 옷가게 그리고 가게를.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가 하실 것이다. 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은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네. 너희가 2번 헌금을 보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 사역 끝날 때까지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서 옷감 그렇죠. 팔아서 예. 후원을 했군요. 또 다른 성도들도 그랬겠죠, 그죠? 아,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핍박도 따랐을 텐데. 첫째,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의 일에 동역해야 된다. 기도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동역해야 된다 하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핍박과 관계돼서는 다른 데보다 핍박이 없었던 걸로 성경이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 중동 문화의 전문가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학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때 로마 시민을 재판하지 않고 이 정도로 구타하고 구금해 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리들이 바울이 또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 얼른 왔겠죠.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안내해서 나갈 때에 케네스 베일리 박사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관료들을 데리고 루디아 집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루디아의 가족이 그랬을 수 있고 있다. 네. 간수의 가족들도 새로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줘라. 건드리지 마라. 이 한마디로. 사람들을 네. 만일 당신이 어렵게 한다면 내가 당신보다 더 하여 권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로마 시민인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얘기해 주려고 그런다. 네. 관리들한테 네. 이 새로 생겨난 기독 공동체를 뭐랄까 핍박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는 다른 데보다 초기에 핍박이 없었다고 케네스 베일리 박사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억울한 매질과 투옥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몸소 수치를 당함으로 교회를 핍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고 바울은 평생의 든든한 동역자를 얻었으며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유럽 교회의 시작이 된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길게 뻗은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향했다. 에게해와 흑해가 맞닿아 있는 곳, 동과 서를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가 뚫리며 그리스의 정치, 경제, 문화뿐 아니라 교육과 산업의 중심 도시로도 발전한 이곳.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도착했을 당시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다. 우리는 현지 선교사님을 만나 이곳에 남아있는 당시의 흔적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여기는 어딘가요? 지금은 교회로 되어 있지만 이 교회가
건축할 때에 유대인 해당터라고 상징되어지는 메노라를 비롯한 많은 물건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곳은 바울 시대 때에 있었던 유대인 해당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땅을 파다가 이렇게 터가 나온 건가요? 교회당을 지으려고 땅 파다 보니까 유대인 해당터 유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그냥 보기에도 네. 이 땅 레벨이 그라운드 레벨이 지금 훨씬 더 아래에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죠? 이것은 높은 곳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겨울에 비 오고 눈 오고 그리고 토사가 쌓이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저게 맞는 거고 토사가 쌓여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 기사님, 네. 바울이 여기 왔을 때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네. 그럼 여기가 바울이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가능성 많죠. 바로 이 자리가요? 네. 왜냐하면은 유대인 저작거리가 저기에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3일 동안 강론을 했을 때에 이 동네에 저작거리에서 불량패들을 불어모을 정도의 근거리 있었다면 여기가 해당터가 있었겠죠. 아마 이곳에서 설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이곳에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들과 함께였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3번에 걸쳐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3주 동안만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인가요? 사도행전의 내 기록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3주보다 훨씬 더 오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내가 유모가 자기 자신을 기름같이 너희들을 돌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에서 헌금을 적어도 2번 보냈어요. 네. 3주 만에 2번 보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당 이외에 기록되지 않은 삶이 더 있다. 그렇죠. 예. 유대인들의 반발로 회당을 떠나게 된 바울은 야손의 집에 베이스를 두고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밤낮으로 일했고 스스로 일행의 필요를 채웠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유모가 자식을 기름과 같이라는 표현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어머니가 자식을 기름과 같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유모라고 했을까요? 유모가 누굽니까? 젖을 다른 아이에게 먹이는 사람이 유모예요. 자기 아이가 있을 때에만 젖이 나온단 말이죠. 어느 부잣집, 귀부인 집에 가서 그 애의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애가 그 젖을 다 빨아먹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집에 돌아와. 그럼 자기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젖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방울이라도 자기 젖을 자기 아이에 더 먹이려는 그런 애틋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돌봤다. 바울의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훗날 그들이 형제 사랑을 온 마게도냐에 실천하는 원동력이 된다.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72km,
올림포스산 북부 페르미온 산맥 동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 당시 베레아는 농업과 금속 세공업 등이 발달하여 비교적 부유하고 문화적인 도시로 기록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도시들과 사뭇 달랐다. 진리를 향한 그들의 열정은 핍박에 쫓겨온 전도자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는 세력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그렇게 바울은 또다시 황급히 떠나게 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람을 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과 가족이 변화되어 나가고 그 지역이 변화되어 나가고 또한 그 마을과 또한 도시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인간의 의지와 열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인도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누디아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변화가 되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그 집이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이제 관찰과 묵상, 실천, 기도 제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관찰 한번 볼까요? 바울은 마게도냐 선교를 계획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마게도냐에 가게 됐나요? 어떻게 마게도냐에 가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죠. 그렇듯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전도자들이 사역지로 인도하심을 받는 다양한 길을 알아봅시다. 전도자들, 사역자들, 주의 종들, 사역지로 인도함을 받는 다양한 길. 저도 우리에게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분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사역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 마게도냐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지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 마음을 주셔서 목회적인 관심이 그곳에 있을 때 그것을 성령께서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한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최우선적으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바울이
최우선적으로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 뭐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우선적으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내용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보면 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묵상 한번 볼까요? 묵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노는 앞으로 보여주실 더 큰 예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미래의 예수를 보시면서도 지금은 노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역들, 어떤 길을 갈 때 노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에는, 지금은 노지만 그 미래의 예수를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다른 길로, 또 사도 바울 마게도냐로, 그렇잖아요. 아시아로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길을 막으셔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더 폭넓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번의 이제 그 청빙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위독하실 때, 춘천에 원로 목사님 위독하실 때 저에게, 제가 섬겼던 수원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서 청빙 설교를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좀 나이가 더 있으셨지만 저는 수석 총괄 부목사였고 대교우장으로 섬기셨던 목사님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지역으로 제가 사실 가야 될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섬겼던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분을 보내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노를 하시고 나중에 예스를 하신 것처럼 그 지역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저는 어디로요? 남원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수영 목사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운하지 않냐. 전화 인터뷰도 저를 했고요. 그리고 서류도 제 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들이 오셨을 때는 직접 인터뷰 면접은 대교우장 목사님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의 길을 열어주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 대교우장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서운하지 않냐?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딱 이 내용이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었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실천. 자동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동문은 닫힐 줄 알면서도 그 닫힌 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자동문이지만 지금 닫혀 있지만 걸어가면 그 자동문은 열립니다. 그렇죠? 뭐 버튼을 눌러서 여는 분도 있지만 보통 가면 자동문이 열리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딛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닫힌 문이 어떻게 해요? 열린다는 겁니다. 그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이고 또 은혜고 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보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속 열린 문을 찾아 움직였던 바울을 본받아 기도나 전도하다 주춤했던 적이 있다면 다시 시도해 봅시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은 계속 찾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열린 문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 전도, 주춤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다시금 열린 문에 나가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볼까요?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일의 순서가 있으니 주님의 선하신 뜻과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일단 일의 순서, 주님의 선하신 뜻,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기독교의 중심으로서 선교를 주도했던 유럽 교회가 근래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유럽의 간청을 듣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로 유럽을 돕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면서 또한 마게도니아로 또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